육상 선수의 복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는데 꼭 필요한 최소의 복장을 해야 경기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해외여행이나 장기간 집을 떠나서 생활하셨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집을 떠나기 전에 해외여행이나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을 떠나려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이것저것 가방에 넣다 보니 가방이 터질 지경이 됩니다. 거기다 돌아올 때 선물이라도 사면 짐을 주체하지 못해서 힘들어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가방을 풀어보면 그 중에 반은 그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다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행 도중에 그 짐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배낭이나 트렁크가 간소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경험을 통해 짐이 가벼워야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러한 것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언제든지 짐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곧바로 길을 나서야 했고,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그 짐을 줄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살림, 가장 간소한 차림으로 광야의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르쳐 순례자 혹은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옷차림, 우리의 살림살이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단순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을 옷장에 쌓아두고 신발장에는 겨우 1년에 한두 번 신을까 말까 한 구두와 신발이 즐비하지는 않으신지요? 냉장고 안에는 얼마 전에 사온 음식 재료가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잃고 똑같은 재료를 산 경험이 있으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단순하게 살지 못합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쫓아갑니까?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는데 자꾸 다른 사람, 특히 주변의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형의 유업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형에게 3분의 1을,
아우에게 3분의 1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 이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동생이 유산을 3분의 1이 아닌 전체 반을 받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형제는 재산의 문제로 큰 불화관계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 재산 분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동생의 손을 들어 주어서 50대 50으로 나누게 한들 율법의 규정을 아는 형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에게 3분의 1을 줄 것 같으면 그 동생 또한 예수님을 찾아와 요청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옳은지를 중재하신다고 해봤자 두 형제들 가운데 누가 더 탐욕이 큰지를 판정하는 일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끼어들지 않고자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 간의 다툼에 개입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님을 아신 예수님은 그 표면적인 해결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함으로 인해 만족하기보다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음을 걱정하며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곡간을 넉넉히 짓고서야 만족해하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가 예비한 곡식과 물건은 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한 발짝 움직이지 못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으로 삶을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그 모습,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인간 최초의 탐심의 역사입니다. 또한 가나안 점령 당시 큰 성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투 한 벌과 금덩이에 눈이 어두워진 아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자그마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탐욕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참상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탐심은 왜 생기게 되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16절 이하 18절 말씀을 헬라어 본문으로 보시면 나의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나는 이라는 단어를 8번 사용합니다. 결국 이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부와 자기 자신의 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재물을 넣을 창고가 부족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목표를 이루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의 재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 조그마한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에 사는 할머니는 이따금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길어주고 쉬어가는 장소를 제공하며 살았습니다. 나그네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미안하여 한 푼, 두 푼 동전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베푸던 것을 낙으로 삼던 이 할머니가 돈을 모으게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식적으로 나그네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돈을 벌어주는 샘물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점점 샘물이 줄어드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은 채 밤낮으로 누가 물을 훔쳐가지 않는지 그 샘물 앞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야자수 잎사귀마다 물방울이 흠뻑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자수가 밤마다 몰래 샘물에 멱을 감는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도끼로 야자수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막의 메마른 바람과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줄 야자수가 사라져버린 샘물은 결국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늘도 없어져서 더 이상 나그네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할머니는 뜨거운 햇볕을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할머니처럼 재물로 인한 욕심과 교만으로 어리석음을 살다가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 외에는 무관심한 자,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놓치고 사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넉넉한 재물을 지녔다 하여도 내가 하고픈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갑자기 가족을 잃어서 슬픔에 빠지게 되며,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나는 갈급함을 우리들은 가진 그 재물로서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어야 근심 걱정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고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 분명 해야 할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무서운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퇴 후에 필요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안전과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재물이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물의 많고 적음도, 내가 소유한 지식과 능력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과 우리의 소유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신을 위한 곳간에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병든 이웃들을 위하여, 미래를 짊어진 복음의 일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1차적으로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가 나를 만드셨고 그가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예물 안에 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돈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의 시금석은 바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간혹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에 따른 것인데 은혜의 시대 굳이 율법에 따른 헌금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가장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 또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도 전 약 3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니 11조는 엄밀히 따지면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11조가 아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동안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가 구별해서 드리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11조란 바리새인들처럼 내 수입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11조로 드려야 할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11조로 드릴 돈의 일부를 선교지에 선교비로 보낸다거나 어려운 교회에 11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제하는 일에 11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11조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근히 자기 이름을 내려는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1조를 사용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방식대로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내 이름이 오르내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만 11조를 드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는 또한 말라기 3장 10절에 대한 오해이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언뜻 이 말씀을 살펴보면 11조가 복을 받는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상황에서 나온 하나님의 한탄 어린 권면이지 11조를 가지고 복을 줄지 말지 흥정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11조를 통해 한번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관건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 어린 예배가 중심 화두인 것입니다. 간혹 어려운 형편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도 내 형편은 왜 풀리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불평의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부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